옆에 우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도피성 운동 3000 제자응답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쓰고 말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빼도 하나님은 끝까지 끌어다가 전도자로 쓰고 말 겁니다. 하나님하고 한번 싸워보세요. 누가 이기나. 창세기 37장 보겠습니다. 37장 1절 말씀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로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1절 같이 읽읍시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번 주는 중등부 복음화 운동입니다. 먼저 좀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원의 확신을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있죠. 그걸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삶 저주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걸 보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여러분을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 삶 저주를 해결하셨다. 그걸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게. 구원의 확신은 내가 확신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 확신 가져라 그러는데 내가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 진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인간 문제, 내 문제는 삶 저주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죄. 여러분이 행동으로 지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갈 곳이 지옥이요, 사단의 배경, 사단의 나라가 지옥이거든요. 당연하게 사단한테 소속되어 있으니까는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삶 저주요. 죄, 사단, 지옥. 요 3저주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이 내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거를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해결했다. 그거를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 그래야만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도 누릴 수 있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내 신분도 믿어지고 권세도 믿어지고 배경도 믿어져요. 그게 나의 영적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삼저주를 해결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삼저주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너 구원받은 증거 있어? 증거가 아니고 믿음이라니까요. 상태.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은 상태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의 상태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구원의 상태예요.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 가진 자의 신앙이 말하자면은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게 신앙이죠. 이제.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어. 그것이 구원의 확신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신앙이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나는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것이 필요한데 그럼 나는 구원 못 받단 말인가 그렇게 오해하고 계실까봐. 그렇죠. 자꾸 제가 지금까지는 구원 그게 뭐냐,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나는 다른 게 더 필요한데 그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나? 이렇게 오해하고 계실까봐 지금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삼저주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그럼 이제 구원받았지요? 구원받은 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아들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것이 구원의 상태. 그럼 이 구원받은 자의 이제 신앙입니다. 신앙. 구원받은 자의 신앙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증거와요. 증거가 이제 뭐냐면은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증거. 무슨 증거냐? 선천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증거는 후천적 증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후천적 증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근데 그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자꾸. 근데 우리는 이제 대부분이 신앙생활은 오래 했어도요, 선천적 조건이 있잖아요. 원래 가문으로부터 타고난 거, 부모님이 내게 유산으로 주신 이런 거, 그걸 가지고 살거든요, 자꾸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르었도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후천적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후천적 조건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 사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 구원의 확신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중등복음화 운동입니다. 이제 들어가면 대개 조금 일찍 가면 13살, 14살, 15살, 16살 이러죠, 이제.
그래서 얼마나 그 나이가 중요하냐면은 중2병이라고 말이 있을 만큼 중2병. 이게요. 그 정도로 지금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러다 좀 이제 쉬었다가 또 하도 죽을 상황에서 또 다시 이렇게 나와서 종교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는 교회 안 다닐 때보다 더 힘들더라고, 교회 다니는 게. 복음도 모르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더 힘들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 듣고, 뭐 복음 처음 듣고 나서 솔직히 평안해진 건 아니에요. 아, 복음은 평안한 것이구나. 그게 이해가 됐지. 복음은 편안한 것이구나. 아,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그게 이해가 됐을 뿐이지 늘 상태는 전과 다름은 없었어요. 근데 계속 훈련받고 메시지 집중하는 중에 이제 실제 내가 이해하고 믿었던 것들이 실제 이렇게 조금씩 체험이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 저는요, 렘넌트 메시지를 듣고요, 우리 업성동이 아닌지 두정동 그 공장 교회 강단에다가 뭐라고 써붙여놨죠? 렘넌트 포에버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러분 여기 입구 들어다 보면은 렘넌트 여기 뭐예요? 비전 뱅크 이렇게 해놓고, 그때 저는 메시지 들으면서요, 아 진짜 청소년 시기가 그리 중요하구나. 청소년 시기가.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돈도 없지만, 그리고 돈이 있어도 가능하지도 않는 일이지만은, 내가 돈이 한 10조 있다. 10조가 있는데 10조를 주고 청소년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뭐 되지도 않는 소리지만 10조를 주면은 청소년 시절로 돌려보내줄 수 있다면 나는 갈 거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등부 이게요. 10대가. 네. 제가요, 우리 서밋스쿨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릴 때에 우리는 건물 극장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이제 동네 말합니까? 그 이동하는 그 이제 천막 쳐놓고, 천막을 크게 치고 이제 거기 사람 못 들어가게 지키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게 이제 1년에 영화 한 두 번, 이제 설날 한 번 보고 뭐 이런 거죠, 이제.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영화를 보면은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 기억을 하고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 다 해줬다니까요. 여기 동네 사람들이 이러면 기특하다면서 제가 참. 그런데 그 과정이 이제 이거를, 그게 달란트라면 그 달란트를 전문성으로 가는 과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문성으로 가는 과정이 없어져 버리고 전문화 자리에 지금 서 있잖아요. 말하는 자리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나는 전문화라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전문성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전문화의 자리에 서긴 서야 되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10대 시기예요. 10대. 그 시간으로 보면 그 10대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은 어차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전문화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서게 돼 있는데 힘든 거예요. 이 10대를 놓쳐버리면은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간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마지막 시간표예요. 중등부 과정 넘어가서 고등학생 돼버리면은요, 사실은 그때는 입원해가지고 안 돼요. 수술해야 돼요. 입원해가지고는 안 되고 수술. 그러니까 입원시켜놨다가 체질 좀 바꾸면 되는데, 고등부 돼버리면은요, 입원 수준으로 안 됩니다. 이제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 그래서 고등부 넘어가기 전에 중등부 때 확실하게 심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초등부는 쉽다니까 여러분. 초등부는요, 너는 전도자다. 그러면 얘들은요, 아멘 그래요. 넌 전도자. 시대 문제 얘기하면서 결국은 영적 문제 올 거다.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발달해도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 가지고 영적 문제에 답을 주는 자로 전도자로 불렀다. 그럼 얘들은요 진짜 그거를 지 미션으로 탁 잡아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학생, 대학생들한테 그 말 해보세요. 안 받아들여요 그거를. 그래서 애들한테 너는 전도자로 준비를 해라. 원래 선천적으로 부모님이 너에게 물려준 그거는 복음을 깊이 누리라는 발판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천적인 것은요 복음을 깊이 누리는 발판이에요. 그게요. 그거 원망하거나 낙심하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거 딱 붙잡고요 복음을 깊이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후천적,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후천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배경 가지고 달란트를 찾아서 전문성으로 전문화로 가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히려 쉬워요. 어린 초등부들은요. 너는 전도자다. 그래서 너는 이제는 전도자로 준비를 해라. 그리고 전도 공부를 해라. 시대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해요. 이번에 이제 우리 청소년 신학원에서 이제 한 16명 교사 인도자들까지 해서 16명이 미국 이렇게 순회 캠프를 하는데 가서 뭐 보름이 있다 오는데 그냥 들뜨고 갔다 오는 것이지 그게 뭘 보겠어요. 거기서 실제 미국 안에 들어가서 영적 문제 있는 애들하고 한 방을 써보고 같이 며칠 지내봐야 하버드 완전 정신병자들아 이런 걸 보고 올 건데 하버드 대학만 들어가서 뭐 보고 있으니까 와 좋네 이라고 하지. 그래서 21세기 노마 미국 거기서 뭘 봐야 되느냐면 보지도 못하겠지만 그러나 갖고 가야 돼.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세요. 사단의 도구 미국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반대를 봐야 돼요. 복음의 도구 미국. 그렇죠. 그 둘 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선진국은 여러분 사단의 도구이면서도 또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냥 그걸 봐야 된다니까. 그리고 뭘 봐야 되겠죠? 어떻게 거기에 사단이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걸 봐야 된다니까. 자, 그럼 보십시오. 오늘 기도의 실제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게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자녀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 주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여러분의 막 애타는 기도만큼 그 사람이 응답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죠.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죠?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고 늙음에 그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 그를 판관으로 세워요. 재판관. 그런데 요엘과 아비야,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재판을 하면서요 뇌물을 수수해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릇되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당신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릇되게 한다.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이 막 슬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무엘이 걱정하지 마. 너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내가 저들의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그럼 왕 세워줘라. 그리고 세운 게 사울왕이란 말이에요. 일대 왕이 사울왕이에요. 그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쳐먹었잖아요. 그 제사장 아들이. 근데 사무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근데 선지자 중에 선지자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수수한다니까요. 그게. 기도 안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기도했겠죠. 그러면 성경에 있는 얘기고요. 그럼 우리 한국 교회만 봅시다. 외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 교회 봅시다. 한국 교회의 큰 교회 목사님 자녀들 보세요. 멀리 갈 것 없어. 우리 가까이. 우리가 말할 수는 없고. 그럼 기도 안 했겠어요? 할머니도 기도하고 아버지도 기도하고 어머니도 다 기도했겠지. 그럼 왜 그렇게 됐겠어요? 그게. 기도를 하기만 했지 기도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만 했지. 그럼 여러분들이 또 제가 설명이 필요해요. 이것도요. 같이 데리고 나와서 기도를 안 했단 말이구나. 그 말이 아니라니까. 기도를 안 가르친 거야. 기도만 했지. 자,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덕평에서 유치부 수련회가 있었죠? 한 주 갔네. 우리 덕산에서는 5, 6학년 서밋스쿨이 있었어요. 또 덕산에서 목사 3호 대학원 우리 훈련이 있었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지금 이 교단에 속해 있고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일반 교회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왜 희망이 없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데요. 기도 아무리 해보세요. 자식이 변하나? 안 변해요.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 바뀌잖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 기도를 가르친단 말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 신분이 뭔가를 가르치고 너에게 주어진 권세, 너의 배경, 하나님 너를 위해서 준비하는 응답,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의 미션, 이런 것들이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만 죽으라고 해주지 기도 안 가르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불신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 사람 구원해야 그 사람 주변에 흑암 꺾이고, 흑암이 그렇게 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그 사람 예수 못 믿게 하는 흑암이 그렇게도 강합니까? 우리 기도는 그렇게 약합니까, 그럼? 아니라니까요. 그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불신자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그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기도는 안 가르쳐요.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결혼해갖고 남편하고 진짜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대요. 그게 노또래요, 남편이.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적인 것도 아닌지 어느 날 자기가 결단했답니다. 나는 남편이 종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요, 전에는 남편이 뭔 말하면은요 무조건 반대했는데 나는 남편이 종이 될 거다. 이게 복음적인 것도 아니지. 남편이 종이 될 거다. 그때부터 남편이 야 그러면 네, 이리 예. 막 말 떨어지고 아파요. 네. 그랬대요. 어느 날 남편이 자기 명의로요 땅을 몇천 평을 사줬어요. 그리고 사업을 잘하는 남편인데요, 그 남편이 사람들 많이 모인 자리에서 진짜 사업가는 우리 부인이라면서 그렇게 막 칭찬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편하고 나하고 부딪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근데 안 부딪혀 딥니까? 기도할수록 더 붙이지. 그러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를 가르치라고 말이야. 그렇죠? 복음은 전하지 못할지라도 복음 가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대해 주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기도만 하고 있지 기도를 잘못 배워가지고. 자, 기도의 실제적 체험이 필요하다. 여러분 자부심 딱 가져야 됩니다. 큰 교회
주일학교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애들 교육상 큰 교회로 간다 그러는데요. 실수한 겁니다. 실수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기도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 속에서 걔가 주일학교 시절을 보냈다 할지라도 힘이 없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힘도 없고 결국 세상 나가면 세상에 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좀 이상한 말이지만은 기도를 가르치세요. 아시겠지요? 100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 자식하고 한 번 만나가지고 복음 포럼을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말해주세요. 그게 기도를 가르친 거고,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게. 자, 복음 포럼, 전도 포럼, 기도 포럼 했는데 여기서 핵심만 말하면은요, 복음 포럼이라는 것은 유일한 축복인데, 이 복음이 복음 포럼 할 때 유일한 축복인데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 유일한 축복, 복음.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 근본 문제 해방됐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앞으로 올 미래 결론인데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선거했다 합시다. 그게 누가 모릅니까? 그건 진짜 포럼을 해야지. 포럼. 복음은 지구상에서는 둘도 없는 유일한 축복이다. 복음. 그래서 그 복음으로 과거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지금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거 상관없어. 유일성 하나님의 나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미래 결론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자, 전도 포럼, 이거는 이제 영적 문제인데, 우리가 전도 포럼을 한다 할 때는 좋아요. 이제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해서 교회 오고, 그것도 좋은데, 실제 전도 포럼의 핵심은 사단이 결박되는 것이 포럼이 돼야 되겠죠. 이제 개인과 현장에 사단이 꺾이는 거, 이런 것이 포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 포럼이죠. 이제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 개인이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요, 본인이 교회 나오기 전에 뭔가 잡혀 있었던, 묶여 있었던 이것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본인에게 체험돼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가 아니에요. 그게 전도 포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개인에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이 복음을 듣기 전에 뭔가에 잡혀 있었던 게 있잖아요. 그 배경이 사단이에요. 그걸로부터 해방된 포럼, 그게 전도 포럼이라니까요. 아멘. 네. 그냥 쉬운 예로, 나는 전에 돈밖에 몰랐다. 돈이면 다 된 줄, 돈이면 다라고 생각했고, 돈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듣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해방된, 흑암이 꺾인 그 포럼이 전도 포럼이라니까요. 그게. 자, 기도 포럼, 이거는 영적 힘인데 다른 힘입니다. 다른 힘.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서 나의 신앙 고백이 기도예요. 뭐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상황 앞에서 나의 신앙 고백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죠? 다윗이 지금 뭔가 인간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내 수준으로 아닌 다른 수준,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 나의 힘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그 다른 힘을 찾고 얻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라 그럴 때에 잘 안 돼요.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아니면 계속 들어야 돼요. 이거
어떤 상황 오면 또 막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 상황을 뒤집어 주시고 바꿔주시고, 이걸 바꿔주시면 내가 도피성 운동하겠습니다. 일당 천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막 이제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요 상황 앞에서 다른 힘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기도 체험이라니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래, 여호와가 나의 힘인데 상황이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게 왜 상황이 됩니까? 될 수가 없지. 이제 그게 기도 체험이에요. 다른 힘을 체험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 붙잡고 포럼할 때예요. 막 차분하게 하세요. 나는 가능하면 얘들하고는 급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급하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성인들하고 다락방 할 때는 30분 타임을 잡은다면 아이들하고 할 때는 2시간 타임을 갖고 애들 막 돌아다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와서 끌어다 놓고 뭐 먹으면 먹으라 하고 또 끌어다 놓고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포럼해야 돼요. 복음 포럼, 전도 포럼, 기도 포럼. 복음 포럼은 해방입니다. 뭔가로부터. 전도 포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흑암, 이게 꺾이는 것이 포럼돼야 돼요. 기도는 어떤 상황을 놓고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을 찾는 것이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게 참,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단어가요, 이 달란트인데 우리는 흔히 달란트 그러면 어떤 재능, 기능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는. 근데 여기서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달란트를 발견해야 한다고 했을 때에 여기서 일단 전도 62가지 여기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선천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건 타고난 거거든요. 그게요. 그런데 여러분, 타고난 것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조건이라면 뭐 적겠습니까? 그걸 달란트로 잡으면은요. 그렇죠? 그걸 계속 훈련하면요. 대도 돼요, 대도. 막 거미처럼 벽도 타고 올라가고 막 이렇게 이제. 그걸 계속 개발시키면 전문성을 갖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선천적 조건, 네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그것이 네 달란트야.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위험하다니까요. 왜요? 그럼 이제 얘는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니까요. 후천적으로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타고난 재능, 하나님이 후천적으로 주신 영적인 축복. 요거를 두 가지 합치면은 그게 나요. 그래서 달란트를 찾는다고 할 때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현장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찾는다는 것은 진짜 나를 찾는 것이다. 근데 나를 찾는다고 했을 때 참고할 것이 두 개라니까요. 타고난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밀, 이걸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오직, 그러면은 유일성의 응답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간단한 표현보다는 유일성의 응답을 이 사람이 응답으로 붙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쉬워진 겁니다, 여러분. 오직이 찾아지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응답이 아니에요. 유일성 응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쉬운 거죠. 응답 찾기가 쉬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재창조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요, 이거를 많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교회 오늘 예배 참석하고 갔다 주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게요. 진짜 여러분들이 힘없고 가야 돼요. 힘없고. 진리 가운데서 힘을 얻고 가야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고 오늘 주일을 성수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만 찾아내면 돼요. 근데 오직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원래 가진 것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 그 속에서 나오는 납니다. 나를 찾는 거예요.
오직. 오직이 찾아지면은 응답은 쉬워요. 유일성 응답이니까. 다른 사람 볼 수 없는 거 나는 보여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응답이 여러분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유일성 응답이 그게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룬 거란 말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포럼해 보세요. 계속 초등부, 중고, 고등, 대학까지 해서 전부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포럼해라 했죠. 이걸 이제 62가지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좀 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만요. 전도자의 삶 기본 21가지는 치유 시간인데요. 치유 시간인데 모든 문제, 사건 놓고 또 그 반대 응답을 놓고요.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응답을 놓고 하나님의 시간표, 나의 시간표, 현장의 시간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1000명, 내 시간표는 4명, 소명, 현장 시간표는 4명.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당연, 내 시간표는 나에게 필요한 것, 현장 시간표는 절대적인 것. 그래서 이 21가지는 문제, 사건, 응답을 놓고 시간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면 나의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의 시간표가 나오죠. 이거를 찾는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 더 좋은 것은 말씀과 함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 5가지, 62가지 중에서 기도 5가지죠. 이거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힘없는 시간. 그게 기도예요. 행복한 힘없는 시간. 자, 여러분, 누가 그 인물을 연구하면서 사무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무엘도 분열 증세가 있었다. 분열 증세.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무엘은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면은 그 상황으로부터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 그래서 누가 뭘 잘못하면은 그거를 이해시키고 이렇게 갈등이 오면 화해를 하고 이러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분열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열을 잘해야 돼요. 분열을 어디로 분열할 것이냐? 하나님에게로.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자꾸 현 상황에서 분열되는데 그 현 상황에서 집착으로 분열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분열. 그게 분열이라니까. 그게.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면 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 5가지. 가장 행복한 시간, 힘없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달란트 7개. 이건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선취적 조건, 후천적 조건. 거기서 진짜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라. 그럼 여기서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오직 나와요. 오직만 찾아내면은 쉬워요. 유일성 응답이 보이니까요. 그럼 그거 가지고 재창조해요. 자, 흐름 바꾸는 포인트 9개 있죠? 저는 여기서 이제 좀 핵심 키를 현장을 응답으로 바꾸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현장을 응답으로 바꾸는 시간. 이게 9가지 포인트가 현장 흐름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현장을 바꿀 수 있어요. 자, 내가 평사원이라 합시다. 내가 주로 가장 많은 시간을 갖는 게 회사거든요. 그 회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놓고 내가요 위, 아래, 옆 생각하고, 그렇죠? 깊이, 높이, 넓이 생각하고요. 과거, 현재, 미래 보고. 여러분 집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흐름 바꾸는 9포인트. 바로 현장을 응답으로 바꾸는 시간이다. 이렇게. 사실 멀리 가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 하나를 놓고 9가지 포인트만 적용을 해보세요. 혼자 있을 때 둘이 같이 포럼하면 더 좋고, 근데 혼자 있을 때에 가족 한 명, 내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놓고 9가지 포인트를 응용해 보세요. 그 사람을 바꾸는
그게 시간이에요. 그게. 그 사람 과거, 현재, 미래 같이 봐요. 그렇죠? 높이 보고 깊이 보고 넓게 보고 위, 아래, 옆 보면서 그러면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게 시간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전도 전략 20개. 이거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가 핵심 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 만나서 이걸 전하는 거면 팀사요. 이제 이걸 집에서 또 혹은 특별한 제자를 만나서 이거를 내 전문성에다가 그리고 지역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위드 같이 이거를 계속해야 되니까는 시스템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이 오직 그리스도 운동을 놓고 미래 전도 준비 이렇게 그래서 62가지를 조금 하나씩 이렇게 우리 특히 중등부 우리 렘넌트와 이렇게 포럼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이면서 포럼입니다. 어떤 포럼을 하면 좋겠나?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이 다음 시간 2부 예배에 그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이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요. 참 여러분이 집중해서 읽어야 될 내용이 있어요. 대충 읽으셨겠지만은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무슨 말이어야 되겠죠? 보편적으로는 성령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성령에 이끌렸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도 봐도 마귀에 시험 안 받는 거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신앙 상식으로는. 그런데 성경은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일 1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시험 들기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든 거예요. 40일 굶었으니까요. 40일 굶으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요. 가장 시험 들기 좋은 조건 딱 만들어 놓고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위의 말이 중요하다니까 성령에 이끌려. 4장 3절에서 10절까지 3가지 시험 나오죠. 주석에 보면은 돈, 명예, 교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깊이 말씀을 묵상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 못하면 주석적 설교회는 할 수가 없어요. 주석에 나와 있는 설교회는 못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막 돈 유혹 뿌리쳐라, 명예 유혹 뿌리쳐라, 이 권력 아니면은 이런 성공 유혹 뿌리쳐라 이런 건데, 그건 주석에 나와 있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깊은 묵상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거기 이제 시험을 이기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는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거든요. 마귀, 성령, 천사. 단어는 알지만은 사실적으로 이 영적인 것 이해 못하고 체험 없고 믿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은 육신 수준에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일당천, 그거는 그냥 노트에 적어진 것이지 절대 일당천의 응답은 한 번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령, 마귀, 천사, 영적인 건데요. 이 영적인 것이 이해되어지고 이게 체험되어지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지금 있어야 돼. 그래야 되지.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좀 포럼을 하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영적 사실에 대한 신앙.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마귀 시공간 초월해요. 천사 시공간을 초월해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영적 사실에 대한 신앙. 그래서 성령에 대한 지식을 좀 포럼하세요. 성령에 대한.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렇죠. 성경 구절에 있다 이제 여러분 녹취록에 요약본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이제 성경 구절에 참고하면 되겠고요. 소멸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능력을 주었는데 안 쓴 그 소멸하는 거예요. 또 에베소 4장 3절은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무 앞서간단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데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르게 써먹는 거예요. 성령을요.
그래서 성령의 목적은 뭐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의 목적, 증인되리라. 그러면 이 성령의 이 비밀을 누리고 활용했던 사람들 어떻게 돼 있죠? 7명의 렘넌트잖아요. 실제로 이 성령의 능력을 믿고 그 성령의 능력을 사용했던 사람들 7명의 렘넌트. 그러면 여러분 일당천 그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목사님 거기 뒤에다 동그라미 3개 더 칩시다 그러지. 일당천이 아니라 만, 10만, 100만 합시다. 이걸 진짜 믿는다면 아니 목사님 그 동그라미 예프 용지에다 꽉 채웁시다 그러지. 자, 그러면서 이제 마귀에 대한 지식이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나무 씨가 먹지만 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마귀,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이것만 알아도 돼요. 근데 실제 여러분 응용 안 한다니까. 이게 마귀 사단 영어로 다 쓰지. 뭐 시험 도끼라죠, 페이라죠, 뭐 시험 하나님 우리의 시험하는 테스트고 마귀가 우리한테 시험하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실제 응용 안 해요. 마귀 속이는 자, 마귀 거짓말쟁이.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강명한 천사. 이렇게 소요 2장이가 속인다니까요. 그러면 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창시자예요. 그게요. 그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창시자. 너 하나님 아니야. 너. 그렇죠. 너. 저 육신 네피림이죠. 육신 바벨탑 그거를 교육화시켰고요. 그게 교육이에요.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 교육이잖아요. 너 인문학이 뭡니까? 너잖아요. 최고 인기 있는 지금 강의가 인문학 강의 아닙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막 그 인문학 누구 강의하면 막 20만 명이 이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인문학 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아니야, 너야.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게 교육. 이 사단 이걸 교육으로 문화로 이걸 가지고 정치 경제까지 이용해 먹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부치간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래가지고 개인을 6가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실체와 사단이 하는 일을 정말 안다면은 그 사단의 손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니까요. 불신자들한테 제사하는 것은 그건 네 조상한테 하는 게 아니야. 귀신에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 귀신한테 하는 거라고 하면 금방 안 해버리지. 그렇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할아버지, 자기 조상인 줄 알고 제사했는데 그게 귀신이라니. 할아버지 귀신이 아니라니까. 원래 타락한 천사 그 귀신이라니까요. 할아버지 귀신한테 하면 그건 잘하는 거예요. 조상이니까. 그렇죠? 조상한테 절하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귀신한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지. 내 할아버지 영이 왔다면 할아버지는 영이어도 할아버지인데 제사해야지. 절하고. 할아버지가 아니라니까 타락한 천사 귀신. 그게 왔다니. 그거를 진짜 한다면 제사요. 그거 하겠어요. 그게요? 억울하지. 분하고. 사단에 대한 지식. 그리고 천사에 대한 지식입니다. 히브리 1장 14절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러 보낸 영이 아니뇨. 천사는 우리 안에 못 들어와요. 성령만 들어주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 속에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천사의 영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만 들어오지. 천사는 부리는 영, 종이요 종. 그게 시편 103편 20절 21절 너 힘있고 능히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고 뒤에 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체험을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이제 이 사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지식적으로요.
근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체험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천사를 동원시켜 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그거는 여러분 입만 아파요. 내 말 들으세요. 내 말 들으란 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해야지. 옛날에 자꾸 무당들이 그거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꾸 무당들이 그 중원본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렇게 옷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계속 이제 뭘 화오기는 이제 그게 아니요. 간단히 여러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체험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라니까. 그걸 안 쓰는 거예요, 자꾸요. 천사만 동원시켜달라고 그러지. 동원 안 돼요, 동원하라고 그래도. 옆에는 있지. 근데 일은 안 한다니까. 옆에 와 있지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지 천사가. 늘 들었던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고 그때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신분을 누려야 돼요. 그때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때 사단 결박되고 천사 동원되잖아요. 권세를 누리면 돼요. 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되고요. 그게 여러분의 한마디로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이권영 권사님이 저기 이제 김양수 집사가 이제 여보 나 어디 오늘 친구들하고 가서 한 이틀 있다 올게. 친구들하고 뭐 중요한 일이 있어. 갔어 이제. 근데 이제 이권영 권사님이 그 친구 김양수 친구의 부인이 혼자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친구들끼리 갔으니까 부인한테 전화해. 안부를 묻기지. 이제 잘 지냈냐 저면서. 그러다가 그 누가 아버지 집에 계셔? 아니 김양수 씨가 지금 그 남편이랑 이틀간 놀러 간다고 했잖아. 근데 애들 아빠 집에 계셔? 그게 무슨 말이죠? 이제 의심을 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제 갔냐고 물어보면 안 되니까 집에 계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게 영적 상태. 예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 상태예요. 본인의 영적 상태. 그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신분 권세,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영적 상태. 분명히 여러분 성령은 역사하시고 분명히 사단 활동하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우리의 일을 도도록 하나님이 파병해놨어요. 그런데 왜 일을 안 하죠? 내 영적 상태. 왜 사단이 결박 안 되죠? 내 영적 상태. 왜 성령이 역사 안 하시죠? 내 영적 상태. 자꾸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영적 상태는 꽝인데 사단이 안 물러가라는데 사단이 올 수밖에 없는 좋은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알아듣겠죠? 다음 주에 또 와요. 또 한 주간 또 잊어먹고 그냥 또 영적 상태 또 밑바닥 치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10대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정하시겠으면 저 같은 경우는요 더 그렇습니다. 10대 너무 중요하다. 어때요? 이때에 진짜 기도를 체험하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달란트 찾아내고 그리고 우리 평생의 응답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범사에 응용하고요. 진짜 신앙생활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 사단, 천사 모르면은요 그게 뭐 육신이지 뭐 할 게 뭐 있어요. 이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 진짜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자녀 우리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대를 복음으로 키울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짜 기도를 가르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달란트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자 62가지 삶이 우리의 모든 범사 속에서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며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천군 천사가 우리 렘넌트 학업에 걸음에 하는 모든 일에 일하기 시작하는 천사의 활동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